말씀을 받았으면은 기도했으면은 기도한 대로 믿고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데 기도는 열심히 하고 또 기도는 그렇게 간절하게 야복강에서 기도를 그렇게 정말 황도뼈가 부러질 만큼 그렇게 실험하고 또 그 기도 응답 주신 걸 믿지 않고 또 불안과 염려에 빠지는 또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게 결단할 때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다 역사해 놓으면 건너겠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마른 땅같이 쫙 갈라놓고 막 그렇게 건너게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나 또 요단을 건널 때는 또 달라요. 온 백성들이 물이 갈라지지 않았는데 제사장과 온 백성들이 줄을 지어갖고 물속에 빠져 죽을 각오하고 물이 발목까지 잠기니까 물이 쫙 갈라졌어요. 그죠? 만약에 물이 한 1분 후에 갈라졌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물에 다 빠져 죽었을 거예요. 그죠? 제사장이 딱 일렬로 줄 지어 오는데 앞에 가고 발목까지 잡혔어요. 물이. 근데 막 이제 뒤에서 쫙 걸어서 밀고 와. 한 5분 후에 역사 일어났으면은 아마 그 사람들이 물에 다 빠져 죽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결단할 때, 그죠? 그때 물이 착 갈라지는 거예요. 발목에 물이 잠겼을 때 역사하잖아요. 홍해에서는 또 아니잖아요. 홍해를 갈릴 때는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마른 땅을 다 갈라놓고 건너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도 하지만은 결단할 때 하나님이 역사를 또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응답 주셔서 여러분이 그 응답 받고 가시는 있고 응답 안 받고도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행할 때 하나님이 또 역사하기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야곱이 지금 신앙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도님들이 살아가면서 이 두려움에 대한 극복을 우리가 하셔야 돼요. 왜 우리가 사람이 두려움을 이렇게 갖고 있느냐? 오늘 창세기 33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그랬어요. 그랬더니요. 기도는 야복강에서 하나님이 다 보내준다고 막 응답 다 받았어. 그런데 눈 뜨고 보니까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에서가 오는 거예요. 그때 또 뭐요? 생각이 완전히 이게 불신앙에 잡히는 거예요. 두려움에. 이게 생각에 불신앙이 바뀐 거죠. 형이 나 죽이러 오는구나. 여러분, 환영인파 400명을 거느리고 왔다고 생각하지 않고 밤새도록 내가 기도하고 왔는데 저거 나 죽이러 오는구나. 갑자기 불신앙에 확 빠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생각이 까지면서 막 어떻게 할까 막. 그래서 막 형이 오니까 막 7번을 절하면서 막 형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 그러면서 막 아부하고 막 굽실굽실하고 막 하여튼 막 오만 때만 불신앙을 다 하는 거예요. 이게 야곱이요. 왜 이런 것입니까? 자신이 가진 경험 때문에 그래요. 군인을 데리고 왔을 때 환영인파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생각. 내가 그 고정관념에 인간이 사로잡힌 거란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응답보다는 자기에 대한 자기가 하나님 없을 때 경험하고 무수했던 거기에 이게 야곱이 빠진 거란 말이에요. 응답을 막 불안해 여기는 거죠. 이게 우리의 생활이에요. 여러분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막 같이 원망하고 지난해 보니까 다 하나님 축복인데 막 누가 잘했니 잘못했니 막 따지고 싸우고 이래요. 다 그게 응답인데 하나님이 그때 그 응답을 통해서 나에게 막아주셨구나. 그걸 못하게 해주셨구나. 이게
내가 해야 되는 거 막 못하겠다고 싸우고 막. 아, 그때 했으면 어떻게 될 뻔했냐. 하나님이 나를 막아주신 거 아니냐. 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다 역사하셨는데, 임마는 역사했는데, 우리는 불신앙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뭐요? 응답을 받아놓고도 응답을 누리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 응답에 누림이 없어요. 여러분, 불평과 원망 버리세요. 어떤 것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현실에 안 되어진 것도 시간을 두고 보면요. 아, 하나님이 어쩌다 나를 이렇게 축복했는가. 여러분이 멍청한 것도 복이라니까요. 내가 왜 이렇게 멍청할까? 멍청해서 사기꾼에게 안 빠질 수가 있거든요. 똑똑해서 머리가 쓰다가 사기꾼에 봐. 내가 이렇게 바보처럼 생각을 못했냐? 그게 또 응답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이 멍청하게 산 것도 응답이 될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나는 사람들처럼 멍청하고 그건 말기도 못하게 했을까? 저는 그때는 나 바보로 하나님이 만드셨나 이런 생각이에요. 지금은 그게 응답이었구나. 내가 머리가 좋았으면 어떻게 될 뻔했냐. 내가 머리 나쁜 게 진짜 응답 중에 응답이었구나. 저는요, 그게 제가 머리 나쁜 게 제일 감사해요. 내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내가 하나님, 그걸 다 알았으면 내가 어떻게 될까? 몰랐던 게 그렇게 응답이었구나. 저는 머리 나쁜 게 그러니까 감사하고요. 진심으로 그래요. 막 머리 막 돌린 사람 보면 그게 부러워 보이지 않아요. 실제로 그래요. 막 계산 잘하고 머리 하면 고생이 많구나. 아니, 계산 안 돼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데 뭐 때문에 저렇게 계산하고 머리 고생이 많구나. 왜요? 우리가요, 이 응답을 하나님이 주신 응답인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야곱이 그랬어요. 여러분, 감사해보 가시기 바래요. 그죠? 감사해야 돼요. 아픈 것도 감사하고, 돈이 온 것도 감사하고, 내가 어떤 문제를 당해도 감사하고, 뭐 몰랐던 것도 감사하고, 아니, 모르면 얼마나 감사하게 잘 살아, 행복하게. 뭘 알면은 시달리고 갈등하잖아요. 그죠? 안 좋은 소식 자꾸 알면 여러분 괴로워요, 마음이. 모르는 게 좋아. 뭐 뉴스 같은 것도 안 좋은 비판 자꾸 들으면 가만히 편안하도 자꾸 비판하는 말 들으면 나도 모르게 비판이 들어와서 기분 나빠. 좋은 소식 들으면 또 기분이 좋은데 누가 맨날 비난하는 소리 들으면 기분이 다 또 나빠요. 비난하는 소리는 못 듣는 게 좋아. 그죠? 그런 기는 장님이 돼야 좋아. 몰라도 될 거는 몰라야 좋은데 너무 몰라도 될 걸 많이 알고 있어서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게 자신의 상처. 야곱이 책을 배신. 자기도 형을 배신하고 속였지만은 자기도 살아가면서 늘 배신을 많이 당해서 외삼촌하고 20년 동안 20년간을 외삼촌한테 배신당하고 막 뭐 월급을 준다 안 준다 떼먹고 막 사기당하고 막 맨날 그러니까 이 배신에 대한 상처가 있어. 형이 저러다가 갑자기 럭비공처럼 마음이 돌변해서 나를 죽이면 어떡할까. 이렇게 딱 만약을 딱 생각하는 거예요. 예, 상처가 딱 있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옛날에 외삼촌도 나를 그런 식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속였는데 나한테 갖가지 거짓말하고 속이고 거짓말 쳤는데 저 형도 나한테 그렇게 나올 것 같은 그 자기의 경험을 갖고 이제 외삼촌한테 형한테 대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야곱이 가지고 있는 상처란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상처를 치유받아야 돼요. 내가 잘못된 경험하고 여러분 어려움 당하면요. 그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라 다음 생활에 또 영향을 줘. 부정적인 생각하게 되고 미리미리 걱정하게 되고 그러잖아요. 이걸 우리가 두려움을 여러분이 극복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해야 될게요. 항상 우리가 베델의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그 베델의 하나님을 여러분 찾아야 되는데 창세기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가셔야 돼요. 기도는 실컷 해놓고 불신앙하고 기도해놓고 화내고 기도해놓고 짜증나고 기도하면 믿고
하나님 응답할 믿고 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야곱은 못 갔어. 형님 따라서 형님은 어떻게 해요? 형은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자기는 그러면 베들로 올라가고 가나안으로 가면 될 거 아니에요. 못 가는 거예요. 왜? 형님이 마음이 돌변하고 완벽하게 형님이 확실하게 마음이 돌이킨 걸 보고 가자. 그런 야곱의 이제 불신앙이 이제 빠지게 되잖아요. 그때 이제 창세기 34장에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디나 사건이 있는 거예요. 디나 사건. 이게. 그 세겜 족속 땅에 같이 살면서 이방 속에 살고 가야 할 곳에 가지 못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딸이 나가갖고 강간을 당하고 또 자식들이 가서 세겜 족속을 다 죽이고 쓸데없는 고생을 자꾸 하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따라가지 못하고 자꾸 인본주의 쏘고 결단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죠? 야곱의 고생이 뭐예요?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잖아요. 우리는요, 의심하지 말고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자. 그죠? 부정적으로 의심하고 맨날 비판하고 사람 뒤통수 보고 의심하는 거. 그런 사람은 어떻게? 어릴 때부터 상처가 많아 그래. 늘 속임을 당하고 속이고 다니다 보니까 인격이 의심으로 확 몸에 이제 인격이 굳어진 거야. 긍정적인 해석이 없어. 그리고 내가 어떤 생각을 오판하거나 잘못 생각했으면 회개해야 될 거 아니야. 회개 안 해. 그 인격이 굳어져 갖고 맨날 의심하고 비판하고 부정적인 생각하고 그래요. 그거 왜 그래요? 살아온 배경이 상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처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말씀에서 야곱처럼 야곱을 우리가 본받으면 내가 또 그러면 안 된다. 야곱이 디나 사건 당하면서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야곱이 이제 베델에 올라가서 예배 회복하면 되잖아요. 그죠? 결국 하나님 앞에 베델에 올라가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창세기 35장 13절에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곳을 걸을 떠나 올라갔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 야곱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야곱에 보면은 17절에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그죠?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15절, 16절에 17절에 야곱은 숫곳에서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이게 뭐야? 고난 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사는 거야. 베델에 올라가서 예배 드리고 언약 중심으로 살면 되는데 이제는 내 집도 짓고 내가 이곳에서 독립하고 살아야 되겠다. 이래. 하나님의 약속과 정말 그 베델에 올라가서 메시아 언약을 붙잡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살아야 될 사람이 숫곳에서 안 떠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고생을 떠나야 될 때 떠나지 못하는 야곱의 모습, 그거 고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을 자식 문제 생겼습니까? 그죠? 말씀 따라가면 그런 일이 없는데 말씀 따라가지 않고 집안에 사고를 치고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정말 그 속에서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35장에 베델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우상을 버리고 기거리기 팔찌 다 벗어버리고 나의 환난 날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께로 올라가자. 이제 그 죽음의 위기에 몰리니까 그때 어떻게 해요? 예배를 탁 회복하는. 어쨌든 예배 회복하는 감사한 일이지만은 우리가 등 뜨시고 배부를 때도 예배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죠? 꼭 죽을 일을 야곱처럼 목숨이 왔다 갔다 할 그때 돼서 하나님 살려달래가 아니라 여러분이 건강할 때 예배 사랑하고 돈 있을 때 예배 사랑하고 명예 있을 때 예배 사랑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사람은 그렇지 못해요. 조금만 우리가 편하고 조금만 안정되면요 육신에 딱 빠져요. 그러면 거기서 못 빠져나와. 사람이 어떤 육신적인 그런 것에 딱 맞들리면요 못 빠져나와.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이 절개를 잘 지켜야 돼요. 정말 우리가 기도와 말씀 예배가요
세상 사람들은 머리를 써서 자꾸 편하게 하려고 하지 말아요. 그게 속는 거예요. 믿음은요, 아날로그로 살아야 돼요. 그냥 생각 없이 예배 드리고 생각 없이 기도하고 그래야지. 이 머리를 자꾸 쓰잖아요. 편하게 하자. 요즘 시대에 맞춰서 하자. 그러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막 편리주의에 빠져야 돼요. 저는 우리나라에, 저도 목사로서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수십 년을 새벽 기도하고 해도요, 다른 나라 가면 새벽 기도가 없어요. 전 세계 지구에서 새벽 기도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뿐이 없어요. 근데 새벽 기도 있으면 목사님들이 일주일 내에 예배 드려야 되니까 목사님들이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피곤해요. 근데 일본이나 다른 나라에 가보세요. 미국이나. 새벽에 불 켜진 데가 없어요. 새벽 기도 없어요. 문 잠가놔요. 그럼 목사기 편할 거예요. 그죠? 예배 시간만 딱 하고. 그러니까 교회를 자주 안 가요. 제가 동네 여기 이제 새벽교회 이러고 오잖아요. 새벽에 불 켜진 교회 없어요. 상가에. 한 번도 못 봐요. 요 상가에 교회들 있잖아요. 새벽에 불 켜진 거 한 번도 못 봐요. 코로나 전에는 몇 번 그것도 불 켜진 거 봤는데, 그 후로는 지금 불 켜진 거 못 보거든요. 없어요. 전멸이에요. 아이고, 새벽 기도 안 해도 잘 살던구만. 아무 문제 없던구만. 사람은요, 한 번 딱 육신에 젖어들잖아요. 거기서 못 빠져나와요. 편한 게 길들여지잖아요.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없는 게 인간이요. 그래, 이번 주 이틀은요, 영하 14도, 15도 막 그래 돼, 새벽에. 수요일 날 우리 사모님 두 분 나오니까 제가, 아이고, 내일 새벽 기도 이틀 동안 쉽시다. 그러고 싶었어, 마음에. 근데 제가 말 안 했어요. 왜? 한 번 무너지면은, 자, 비 온다고 안 할 거고, 뭐 한다고 안 할 거고, 한 번 딱 그렇게, 이건 하는 거다고 정해놓고 그냥 혼자 하더니 어디 계속 해야 되지. 생각을 딱 열잖아요. 그래, 오늘은 비 오고 태풍 보고 오늘 폭우가 온다 하지 말자. 제 성격상 핑계 많이 될 것 같아. 한 번 무너지면은 회복 못 할 것 같아. 그죠? 여러분요,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가 TV에 핸드폰 갖고 예배 드리고 하니까 편하고 좋지요. 그죠? 교회도 안 가니까 집에 텔레비전 틀어놓고 예배 드리고. 그 탤런트 그 코미디언 예수님의 간증하는 데 들어봤어요. 그 코로나 때 회개한 그 내용을 들어봤어요. 뭐라고 하냐. 오늘 TV 보면서 예배 드리고 있더래. 그 커피까지 마시고 있더래. 자기의 모습을 딱 봤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커피를 탁 마시면서 예배를 감상하고 있더래. 그래서 자기가 회개했다고. 그 사람 대단한 사람, 그렇게라도 회개한 사람은 커피 마시면서 예배 드린다고 이러고. 정말요. 그거는 신앙이 죽은 거예요. 그죠? 인간이 사람이 누구든지 편하게 되면은 편하게 살자. 요즘 시대 어떤데 요즘 시대대로 살자. 다 환경에 빠뜨려, 문화에 빠뜨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이렇게 희미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예배 회복해야 돼요. 야곱이요. 왜 결단 뭐합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어떻게 해서 내가 돈 번 건데 지켜야 되겠다 이거죠. 내가 외삼촌 집에서 20년간 머슴살이 하면서 그 서름 받아갖고 내가 이 돈을 악착같이 버는 건데 삼촌도 속여가면서 그 짐승 새끼 뵐 때도 교배시켜가면서 그렇게 교묘하게 내가 다 뺏고 다 했는데 그렇게 사기쳐서 돈 많이 벌었는데 어떻게 해서 내가 이렇게 돈 번 건데 이걸 내가 왜 여기서 먹이고 해야 되지. 내가 가난에 가면 목초지도 별로 없고 이 숙고돼서 살아야지. 난 못 가. 내 재산 내가 지키고 내 자식 내가 지켜야지. 못 가. 이게 육신적인 것 때문에 못 가는 거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단해야 돼요. 그죠? 예배 드리다가 천국 가시고
예배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돼요. 죽어도 예배하다 죽고 살아도 예배하다 사는 이 중심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 펠리주에 가면 다 그래 돼요. 미국의 교회들도요. 제가 20년 전에 미국 가서 그랬더라고요. 미국의 교회들도요. 우리보다 거기 가요. 더 기독교 오래됐잖아. 근데 내가 그 어느 목사님 가서 깜짝 놀랐어. TV 틀어놓고 자기는 예배 드린대요. 나는 일요일날 예배 가야지. 그래서 제가 그날 이제 그때 그 캠프 기간이라 일요일날 그 예배 드려요. 나 지금 텔레비 앞에서 예배 드리려고 하면 나 골치 아픈데 어떡하지? 내가 뭐 길도 모르지요. 나 태워다 미국에는 걸어갈 수 있는 데가 아니거든요. 어떡하지? 걱정되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런데 이제 그분 목사님이 결단하시더라고. 오늘 목사님이 오셨기 때문에 제가 미국의 교회를 소개하는 뜻에서 교회 예배 데려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딜 갔냐? 미국의 수준급에서 크리스탈 처치까지 나를 태워다 준 거예요. 그 나이가 굉장히 많으신 목사님이셔요. 여러분요, TV 앞에서 예배 드리는 그 예배요. 20년 전에 길들여진 거예요. 아, 미국 교회 망할 수밖에 없겠구나. 몸으로 예배하고, 몸으로 찬양하고, 몸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놓치고, 내 몸이 산재물이 돼야 되는데, 몸은 집에 있고, 마음은 뭐 교회에 있다 이거요. 유체에 있다 이거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신앙이요. 병드는 거요. 여러분 교회 오고 힘들고, 눈길에 힘들고, 빈값에 힘들어도 하나님이 축복하셔요. 그래야 우리 후대를 살리는 거요. 베델에 하나님 붙잡으셔야 돼요. 베델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가진 물병을 거기다 붓고 기름을 붓고 돌을 무더기로 해서 교회를 삼고 거기서 예배 드렸지 않습니까? 야곱이 그 노숙하면서 죽음의 위기 속에서는 자기 생명을 바쳐서도 그게 예배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뭘 가지고 나니까 맛을 보니까 결단이 안 되는 거예요. 베델에서는 어떻게 해요? 정말 죽음의 위기 속에서 노숙하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았던 그 신앙, 야곱이 회복해야 되는데 그게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 디나 사건 후에 35장에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세겜 족속에게 죽음의 위기에 몰리니까 그때서 이제 또 베델에 올라가서 나의 환난 날의 역사 그 하나님께 찾자 그러 그때 예배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 안 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축복하기 원하는데 그릇이 돼야 돼요. 어떤 상황에도 복음을 사랑하고 어떤 환경에도 여러분 집안에 막 금이 1톤을 갖고 있어도 주님 산절히 살아가는 사람 돼야 돼요. 그 금덩거리 만지느라고 맨날 그 주물고 앉았다가 영적인 것도 다 까먹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럴 줄 알고 축복 안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 축복하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하더라도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은 예배 중심의 삶을 살자. 그게 세계복음화예요. 우리가 타락하면 세상을 누가 고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언약의 영원함. 하나님은요, 계약을 쓰시는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계약은요, 취소가 없어요. 그게 언약을 믿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창세기 28장에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요. 이 언약을 맺는데요. 야곱과 언약을 맺거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어디로까지 너를 이끌어내면 이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허락한 다 이리까지 너를 떠나지 않으라. 그죠? 항상 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언약. 이 언약을 여러분이 항상 붙잡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 임마누엘 언약 속에 말씀이 성취가 될 겁니다. 우리는 이 언약을 항상 여러분 붙잡고 자녀의 신분 붙잡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 안 하시는 분이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기도를 굉장히 선명하게 응답 주셔요.
하나님이 놀래요. 정말 여러분의 어떤 환경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늘 기도하시는 분은 기도 안 해도 포기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은 좀 이렇게 선명한 응답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기도 안 하는 분이 기도하잖아요. 기적을 주셔요. 성경 안 보는 분이 성경 보잖아요. 하나님이 더 큰 응답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보고요. 이번 주부터 우리가 출애굽기 또 보잖아요. 여러분 이게 숙제가 아니라 힘을 얻으시기 바래요. 성경 보는 가운데 여러분이 모르는 질병도 고쳐지고 생각도 치유되고 과거의 상처와 경험도 치유되어지고 말씀 볼 때 해결돼요. 이거요. 여러분의 영혼을 치유받는 길은 말씀이 아니면 치유가 안 돼요. 내가 노력한다고 생각 안 해야지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 생각이 깊어질 때 말씀 2장만 봐보세요. 다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의 인생을 우리 영혼을 치유하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이런 생각하면 안 돼. 그게 되는지 압니까? 말씀 보세요. 저도 그래요. 저는요 몸에 배어 있어요. 내가 어떤 잡다한 머리가 복잡하다. 성경을 펼쳐요. 성경 보면 글씨가 잘 안 들어오죠. 한 절을 계속 10번이고 계속 봐요. 그러면 계속 보고 앉았으면 어느 날 싹 생각이 없어져요. 그 말씀에 집중이 되잖아요. 내가 이거 안 해야지. 절대로 안 돼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여러분의 고정관념, 생각과 경험이 없어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 대할 때 내가 치유가 되죠. 내 감정, 분노, 막 상처 갖가지 버릴 쓰레기들이 말씀 볼 때 여러분은 치유가 되어져요. 이렇게. 여러분도 모르게 내 손을 떠나게 돼요. 그러니까 기도를 먼저 하지 말고 말씀을 먼저 보시라고. 저때 얘기했잖아요. 말씀만 보고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귀신이 역사해요. 더 귀신이 충만하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옛날에 제일 제가 어릴 때 신앙할 때요. 우리 보수적인 교회 목사님들은 기도원에 가는 것을 굉장히 안 좋게 생각했어요. 왜? 기도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귀신이 역사해갖고 무당돼요. 뭘 체험을 하고 말씀 없이 뭐 체험하고 뭐 봤다 들었다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상하게 돼버려요. 그래서 보수적인 교회 목사님들은 기도원에 못 가게 했어요. 말씀 보겠어. 근데 또 이 진보적인 교회에서는 기도원 못 가게 하는 목사를 이상하게 또 취급했거든요. 세월을 두고 보니까 그분들이 훌륭했구나. 제가 현장에 다니다 보니까요. 제가 했잖아. 여기 뒤에 강화보살, 강화기도원에서 귀신 받았다고. 저 뒤에 여기 안양을들 그 집사도 기도원에 가서 귀신 받았고 무당하고 있고. 이래서 그렇구나. 말씀 없이 기도만 열심히 금식하고 했더니 귀신이 덮어서갖고 체험을 딱 주는 거예요. 예언을 하고 막 뭐 보고 듣고 막 딱딱 알아맞추고 하니까 거기 빠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당되는 거예요. 귀신이요. 체험 얼마나 많이 주는 줄 압니까? 막 남의 비밀을 딱 알아맞추고 막 꿈을 꿨더니 딱 알아맞혔다 그러면서 막 그거 얘기하면 사람들이 뿅 가요. 막 예언 받으러 돌아다닌다고. 그 옛날에 그런 사람 많았어요. 그게 다 귀신 역사 아닙니까? 그런 은사주의에 사람이 빠지는 거예요. 내가 은사 받았다 이거요. 귀신 받은 걸 모르고. 여러분 알아맞추는 건 귀신이 더 잘 알아맞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밑에 있던 커피집 그 아줌마도요. 지금 커피 파는 거 아니고 지금 그거 전 봐줘요. 여기 앉아서. 여기 전 봐주고 앉았다니까. 이거 옛날 집사까지 온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래요. 그 앞에 그 사주 받은다 써놨어요. 그 교회 집사예요, 그거. 지금 밑에. 온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래. 말씀 없이 기도하면은 귀신 들어가 버려요. 그 체험이 오는데 인생 망치는 거예요. 기도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 속에 기도가 일어나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막 말씀 안 보고 막 기도만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씩씩거리면서.
근데 기도하면 체험이 오잖아. 무당만큼 체험 많이 봤습니까? 근데 그 체험이 뭐예요? 인생을 망가뜨리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인생 치유되는 걸 보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 이 언약을 가슴속에 탁 붙잡아요. 그래서 이게 기도 훈련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기도가 되어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뭐예요? 기도는 누림이구나. 이 말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는. 제가 초창기에 이걸 가르쳤어요. 기도는 가르친 게 아니고 기도는 누림이라고 가르쳤더니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막 대들더라고요. 갔다가나 우리 교회 성도들이 기도를 안 해서 문제인데, 응?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하냐고 막 저한테 막 대받으시더라고요. 왜냐면 그 목사님이 그 성도님 저한테 많이 데려왔어요. 좀 말씀 가르쳐 달라고. 우리 교인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뭐가 되느냐고 막 그러더라고. 왜? 기도는 해야 되는 건데. 기도는 누림이라고 가르치니까 막 목사님이 막 대드시더라고. 그 훗날 또 그 목사님이 회개하는 말씀을 하시긴 하더라고요. 내가 종교 속에 이날까지 살아가지고 그렇게 가르쳐가지고 정말 목사님 말씀이 맞지만은 정말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가르쳐가지고 참 목회하기 어렵다고 저한테 얘기를 고백을 하시더라고. 그 목사님이. 훗날. 여러분 생각해봐요. 기도가 안 되는 문제입니까? 말씀을 회복하셔야 돼요. 그 말씀 속에서 생각만 해도 기도에 응답이 오고, 이랬으면 좋겠다고 생각만 해도 응답 오는 게 하나님 자녀의 축복입니다. 꼭 여러분이 소리 질러야 응답 옵니까? 말씀 속에 응답이 있어요. 말씀의 완전함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기도 안 돼도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기도가 안 돼. 그 고민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걱정할까? 정상이에요. 기도 제목이 없어서 나 기도 제목이 없어. 그 정상이에요. 하나님이 기도 제목 주십니다. 기도할 마음을 주셔요. 성령이. 그 성령이 주시는 기도 제목 붙잡아야지 참 응답 받는 거예요. 아무리 제가 기도하라고 해도 그건 제 기도지 여러분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 우러나는 마음을 주셔야 돼요. 내가 환경에 이렇게 이거 되었으면 그걸 놓고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서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주신 제목을 여러분이 받아야 돼요. 그때 말릴 수가 없어요. 그래야 그때는 기도가 자동적으로 이제 되어지는 거예요. 누림이 되는 거예요. 하라고 해서 하면은 노동이에요. 고통이에요. 입도 안 벌려져요. 저는 고집이 있어서 그런지 어릴 때부터요. 주여 3차 가면 막 기도하는데 혼자 막 언제 저 기도 끝나나. 진짜 내 공감이 안 되는데 부러지지만 된다 이거예요. 근데 막 입은 입대로 놀고 생각은 색다리 놀려. 야, 진짜 어릴 때 교회를 다니니까요. 참 나 그 시간이 제일 힘들더라고. 그렇다고 혼자 눈 뜨고 있을 수도 없고. 그리고 뭐라도 막 아글와글 기도해야 되고 막 개구리 우는 소리 나는데 나는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눈치껏 해야 되는데 뭐 정신은 다 나갔고 내가 무슨 기도할지도 모르겠고 입은 입대로 막 떠들고 있고 막 그래서 내가 할 말이 없으니까 막 그때 주여 주여 아버지 주여 막 이것만 하고 있는 거야. 나중에 뭐 생각이 나야 기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엄청 나 같은 사람 많아갖고 막 들썩들썩 시끄러운데 진짜 그런 공허한 생활을 내가 계속 해야 되는가. 제가 복음을 깨닫고 기도는 이 되어지는구나 이거 깨달았어요. 길 걸으면서도 기도가 되고 운전하면서도 기도가 되고 누워서도 기도가 되고 잠들게 기도가 되고 기도는 되어지는 거지 이게 용 쓴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제가 그거 깨달아 얼마나 편한지 몰라. 장소 시간 관계없어. 시도 때도 없이 기도가 돼. 운동하다가도 기도가 되고 운동 열심히 하다 보면 기도하고 있어. 집중해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기도가 되는 거. 그거 어떻게 해요? 기도를 용 쓴다고 됩니까? 기도 안 되는 거는 정상입니다. 말씀 회복하시기 바라요.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야곱과 같은 불신앙, 상처,
또 우리 영혼 속에 있는 모든 판단 내려놓게 하시고 말씀 속에 들어가서 참된 치유받는 증인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